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달이 달인 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쳐 생명 바쳐 충성한 또 희생한 고귀한 분들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 전쟁에 있었던 의미 있는 6월달인지라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조금 가미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관 역사 속에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세로부터 크고 작은 침략을 받은 횟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식적으로는 약 한 1000번에 육박한 931번 침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5년에 한 번꼴로 외세 침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은 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950년 6월 25일 달력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보이시죠? 6월 1일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잘 보이시는구나. 6월 1일 날이 목요일이고 6월 25일은 우리는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 무슨 주일? 몇 번째 주일이에요? 마지막 째 주일. 그 2023년도 달력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밑에 6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 25일은 똑같습니다. 이번 2023년 6월달 달력하고 1950년도 6월달 달력하고 똑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올해도 6월 25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농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 시절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모든 농사가 기계화가 되어서 옛날처럼 손으로 직접 이렇게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닌 거의 모든 농사를 기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는 모든 농사가 사람이 직접 손을 대야 농사가 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서로 밭갈고 농사 짓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부들의 일손은 해가 뜨기 전서부터 밭과 논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넘어가는 밤까지 일을 해도 일손이 모자라는 것이 농촌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6월 달에는 1년 농사에 있어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은 아까 무슨 날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외출, 외박 내지는 특별 휴가까지 주어서 농촌의 일손을 집에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일손을 돕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때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을 등에 업고 탱크와 또 비행기로 완전히 치밀하게 무장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작전 계획에 따라서 북이 38도선을 남침해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들음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맞죠? 한편 남한에서는 전쟁이 날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 손톱만치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남침을 당하여 기습을 당하여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전쟁이 났으니까 28일 날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후 국군은 북한군에 의해서 괴력에서 계속 밀려서 40일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남한 땅 전부가 다 북한 땅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해 7월 초에 유엔군을 지휘한 통합군사령부가 설치되었고 이때에 맥어더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16개국이 파병을 했고 5개 나라에서는 의료를 지원했고 39개 나라에서는 물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총 60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도록 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맥어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약 석 달 만인 1950년 9월 28일에 수도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이에 급해진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구원 요청하에서 소련과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51년 일사후퇴로 수도 서울은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유엔군의 반격으로 1951년 3월 15일에 다시 수도를 탈환해서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된 이 한국전쟁은 약 3년 1개월 동안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면 1129일입니다. 만에 휴전되어서 지금까지 약 73년 동안 한반도는 종전선이 아닌 휴전선이 그에 있는 휴전 중입니다.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6.25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냐면 3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도 많습니다. 10,000명도 많습니다. 3만 7천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막 인구의 2배입니다. 그리고 국군 전사자는 약 16만 명이 전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12만 명은 아직도 유해조차도 찾지 못하는 뼈조차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았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불쌍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굶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한국교회가 이제 자생력을 얻어서 수많은 교회 종들에 의해서 우죽순처럼 교회들이 막 마을마다 골목마다 막 교회들이 막 팍팍팍팍 자고 나면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밀가루 준다, 옥수수 가루 준다, 우유 준다, 그 다음에 옷 준다, 학용품 준다 이러니까 막 교회로 막 애고 의로니까 막 실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 갔을 때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상황이라면 딱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교회에 모여있던 그들이 교회에서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그때의 교회는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줬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4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집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엑스플로 74입니다. 이 엑스플로 74는 1974년 8월 13일서부터 8월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여의도 광장, 옛날 5.16 광장이라 여의도 공원,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죠. 5.16 광장 거기에서 이제 개최되었는데 한국 기독교의 부흥대성회로 한국 기독교 역사,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모인 이런 집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엑스플로
74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기 일단 사람이 개미가 아니라 모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뒤에 건물 보여요? 국회의사당, 학생, 군인, 경찰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엑스플로 74를 통하여서 얻어진 그 결과 뭐 엄청나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모인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교회가 12,000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 인원 5박 6일 동안 몇 명이 모였냐면은 658만 명이 모였어요. 이는 하루 숫자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얼마나 모는지 여러분 일생에서 100만 명을 한꺼번에 모인 것이 본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전도 활동을 나서서 42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중에 결신자가 27만 2천 명, 그러니까 42만 명에 전도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 27만 2천 명이 결심을 했고 관심자가 12만 명이었고 외국인 3천 명에도 전도해서 1192명을 결실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의도 광장에서 또 대형 집회가 모임이 또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82년 이산가족 찾기.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근데 우리 민족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 이게 지금 여의도 광장은 반도 못 찍은 거예요. 이거 막 붙이고 가족들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그때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혹시 잘 사는 서열로 9위로 몇 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지금 몇 위예요? 작년 2022년 미국의 뉴스 매거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국력 랭킹가 6위로 체킹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1위, 랭킹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킹해 봐야 돼. 한 20위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7위가 프랑스고 6위가 그 앞에가 우리나라고 그 앞에가 영국이고 독일이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치를 잘해서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경제를 잘해서일까요? 그러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까요? 그럼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 많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뭐 교육, 부지런한 거, 머리 좋은 거 어느 정도는 조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막 쏟아 부어준 거야. 이것밖에 해석이 안 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소국 가운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지원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뭘 세워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움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먼저 그랬는데 이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집, 가정, 가족, 안식하는 장소, 곳간, 그 다음에 가산,
좀 더 크게는 영토, 나라. 이게 사전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은 이르라고 하는데 성읍, 마을, 도성, 영어로는 city, 그 다음에 요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집에 해당되는 바이트는 가정의 가족, 그 다음에 안식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깨지기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좋아도 살다 보면 깨질 일이 많거든요. 안 깨지며 사는 거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시고, 살다 보면은 막 정말 갈라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또 사정상 또 사별하고 상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하나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에 해당되는 이르도 좋은 무기, 나라가 크다고 최첨단의 무기,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켜야지만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이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위정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지식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북한은 핵폭탄을 장착하여 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여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공격 목표로 삼고 호시탐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런 시점에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들고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들고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로 응급실의 단계를 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정치판의 중심인 이 국회에서는 여전히 좌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에는 빨간 이런 대낮에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즐비한 거예요. 학벌 좋고 그 인물 좋은 청년들이 비척비척 하면서 거리에서 막 쓰러져 있고 휘청휘청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난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청년들은 결혼 포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한 청년들은 애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고 우리나라는 자연 소멸 없어져요. 우리가 없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주변 나라 북한도 좋아하고 중국도 에이커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장래의 희망을 잃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회원국가 36개국 나라 가운데서 부동의 1위예요. 이 1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도 1위, 그전에도 1위, 계속 1위, 내년에도 1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10대, 20대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반지하에 혼자 살고 있던 50대 남성이 고독사로 숨진 채 석 달 만에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력이 있는 경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지식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런 정말 가진 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몰라라 일 할 수는 없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강도 만난 이혼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다 책임져야 되나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가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주 나쁜 성도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6절에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욥기 5장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금단의 벽인 휴전선이 처해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외국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때 아시아의 하얗고로 보고 하얗고 우리는 과거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비극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비참했던 전쟁의 패단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는 불행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지키겠다 안 돼요. 지키려면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나가는 축복된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병거와 말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시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해요.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기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자기 사명 의무를 잘 감당하고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축복된 일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